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지난주 거랑 또 이어지는 또 맥락이 또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오늘 또 지금 매점이 벌써부터 손을 매점이 했는데 네, 매점의 물품들이 이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달란트 확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제목이 긴데 제목은 시작. 저기 안 될 것 같아요. 저 안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손 들고 안 했어. 네. 잘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 그러니까 엄청난 이방인 교회 두 지도자가 싸우는 일이 좀 피했으면 하는데 왜 누가가 여기서 그걸 기록했을까? 잘 흘러가다가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계속 흘러가다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이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갑자기 이제 또 허를 찌르는 퀴즈.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은 저기 셌어요 뒤에서 야고보. 야, 잘했어요. 세 분 주세요. 야고보였죠. 지난주 딱 본문 아닌데 그 전 본문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섰죠. 야고보가 발언자로 나섰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서로 심히 다툰 두 사람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인데 심히 다투었다는 헬라어. 우리 헬라어 강자, 우리 청년들이 헬라어에 굉장히 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 우리 서윤이 시작. 보지도 않고 다 얘기했어요.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이 단어가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우리 어디예요? 본문. 잘했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 권사님도 자. 네, 권사님도 지금 해야 돼. 권사님 기회 드릴게요. 하셔야 뭘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 격려. 완전히 다른 단어였죠. 히브리서에서는 심히 다투었다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가 격려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심히 다툰 일도 나중에 이제 격려로 바뀔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화의 원리. 이 일 맞아, 1일.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 없죠.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선교적 단어예요. 이제 미션에 대한 그런 어떤 관련된 단어인데 이 선교적 개념이 상황화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이 상황화라는 거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상황이 있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고유의 문화적 특성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면은 외국의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굉장히 이국적인 그다음에 완전히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적인 어떤 형태들 우리 보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 두 분 요번 주에도 같이 또 올라왔어요. 마침 또 소식이 그 소식들 이제 보시면서 한국 교회 이 우리 본국에서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죠. 왜냐하면 그 문화권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전하는 형태 또 예배하는 관습 그 모이는 모든 것들이 역동적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추는 그런 어떤 사역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그런데 이게 타문화권에 가는 선교적 그 외국의 선교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처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많이 모이시진 않았지만 각자의 삶은 지금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일상의 삶들이 조건들이 환경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 다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한 몸으로 모였어요. 예배라는 또 교회라는 그 시간 가운데 모여서 한 가지의 복음적 메시지 말씀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상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뛰어넘도록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귀한 기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긍정적이 내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이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역동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상황화의 어떤 선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 방법, 사회적 관습의 어떤 수용 문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에 200여 년 전 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근데 우리 한국교가 정말 비약적인 어떤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좋은 기도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우리 어른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재단이 결국은 이제 한국교회 어떤 부흥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 새벽기도는요 사실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어떤 본국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조상신들한테 이 비는 종교심이 특심한 거예요. 유교적 문화죠.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비나이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다 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상놈들을 봤나 이렇게 되겠죠.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문이 확 닫혀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그 어떤 형태는 살리되 의미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극진한 정성을 누구에게로 돌리자? 하나님께로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상황화의 원리인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춘 그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그 지역적 상황, 그 문화, 관습 여러 가지를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뭐 이렇게 배고픈 시대에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새벽기도가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 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같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때는 뭐 밤 문화도 별로 없었고 밤까지 일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전기가 막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그냥 빨리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벌쩍 띄어지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 비나이다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어때요? 굉장히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까지 하고 그런 어떤 새벽기도 모이기 힘든 그런 문화 가운데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화의 원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넘어오고 2년 차가 되면서 이러한 고민들도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겠고 또 성도님들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지금부터 오늘 16장이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상황화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고스란히 녹여 들어가서 그 서신서의 모든 신약 성경의 이 상황화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2차 전도 여행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그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어요. 이제 새로운 여행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한 이 정도 부분이었어요. 그죠? 이 정도가 1차 전도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어때요? 좀 굉장히 좀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약간 신기록을 세우듯이 바울이 점점점 더 이제 서쪽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자, 이것도 퀴즈입니다. 저기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가 지난주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구브로. 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와, 우리 유초등부가 뛰어납니다. 잘해 주셨어요. 동그라미. 구브로로 가고 바울도 원래 일로 가려고 했잖아요. 지난주 본문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한번 둘러보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다시 이제 육지 쪽으로 북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안디옥 출발 나소해서 오늘 이르렀던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쪽 이쪽 지역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장소적 상황화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엄청난 이제 제자를 만나게 되죠. 사실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소적 상황화. 자, 루스드라와 더베가
루스드라, 특별히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나왔던 곳이에요. 또 최근에 나왔어요. 예? 여러분 예라는 반응은 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그냥 네.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 이 힌트는 이 장소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힌트예요. 예. 그건 약간 지금 추측하신 것 같은데 성경 있는 그대로 막 던지면 안 돼요. 네. 14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괜찮았지. 충돌. 돌까지 나왔다. 돌까지 나왔는데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기억나죠 이제? 거기 루스드라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바깥으로 던져버렸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루스드라예요. 이게 이제 장소적 상황하죠.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저 같으면 루스드라? 안 가요. 내가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인데 거기를 왜 다시 가요? 뭐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다음 주에도 물론 이제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다른 경로로 이끄시는 상황화에 대한 원리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바울은 피하고 싶었던 곳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16장에 그냥 군소리 없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게 이제 전도 여행의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숨겨져 있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에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게 장소적 상황화예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황보다 무엇을 바울은 보았냐면 이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제자들이 둘러쌌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도 있지만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도 많이 생겨난 것에 대한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바울은 벌써 다른 거죠. 지금 나를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 하나님이 그걸로 가게 하시면 가는 거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지금?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굉장히 신실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자라왔고 성장했고 바른 신학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그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만났고 그의 스승으로서 그를 케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온 우리 장소적 상황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 답을 내리지 말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또 이런 장소는 피해야 되고 저런 장소에 가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딘지 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 하늘나라라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 가운데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의 상황에 대한 디모데 상황의 화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2절에 나와 있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신앙생활을 일상 가운데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서의 칭찬은요. 아마도 그 이방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그를 이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했대요, 바울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과 같이 다닐 자격이 있나? 라고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혈통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상황화의 원리예요. 성경은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우리 이 싸움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계속됐죠? 지금 이 15장, 바로 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질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주제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냐 구원이 헬라인에게 있느냐. 그럼 헬라인에게 구원이 있다면 헬라인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회의가 너무 아름답게 딱 이제 결론이 지어졌는데, 갑자기 지금 16장에 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바울의 반응은 뭐여야 돼요? 안 해도 돼! 하면서 막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왜 또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서 또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대요. 이 바울 맞아?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바울 이거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던 사람 아니야, 이거? 그죠? 갈라디아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에 녹여져 있는 바울의 어떤 성경적 신학은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집으신 이유, 그 다음 바울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지의 특성에 맞는 상황화의 원리를 바울에게 배우게 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된 주제도 떠올리지 않았을까? 누구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을까? 점점 가면 갈수록 마가의 상황들을 아마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가는 그때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 마가는 아직 어렸고 아직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전도 여행에 맞아 내가 그렇게 막 힘있게 이 리드를 해가고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두렵고 힘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상황화에 대한 원리가, 수용성이, 포용력이 아마 저는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훈련의 하나의 계획이 아니셨을까. 왜 갑자기 바울이 달라지냐고요.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게 하냐고요, 디모데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바울이고 그것을 얘기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누구다? 유대인이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할례 받는 것이 무조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완성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을 정했던, 약간 강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모든 공동체에 유익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황화의 원리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발견된 상황화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학적 개념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나오는데 자막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마도 이 모든 전도 여행에서 배우고 습득한 하나님의 원리였지 않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어떤 상황적인 모든 환경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불사하고 그 타문화권에 가서 옷도 음식도 문화도 아무것도 안 맞는 곳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영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교사님들의 신앙은 그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면 충분한데 교회 가운데 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화의 원리를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원리를 덮어놓고 그 상황이 좋아지기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냥 조상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시절로 종교 활동으로 종교 생활로 왜 자꾸만 바꿔가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화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복음 전도 현장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복음적 상황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우리? 예, 설날이 있어요. 설날하면 다양한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게 됩니다. 종교가 같은 가족들끼리 모이면 다행인데 종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종교가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또 성도들이 이제 과도한 그런 어떤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이 과도한 거부감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제사상 차려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나는 안 가 하면서 가족 친지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상담을 오는 뭐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왜 그걸 정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성경적 원리를 말한다면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죠? 내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제사상 차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그것이 전해지냐는 거죠. 가야죠. 놀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그 기일, 어떤 조상들의 기일에 추도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럼 추도 예배란 단어 자체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한국 교회 가운데 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조상의 어떤 그 길 가운데 부모님의 길 가운데 가족들이 그것을 그냥 그 기점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일궈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서울에 있을 때. 전 추도 예배 안 갈 겁니다. 추도 예배 그거 아니라고 저는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번 확실하게 다녀오십시오. 그랬거든요. 다 가셔야죠. 가셔서 그 어떤 정신들을 흘려 보내줘야 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잘못된 형태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 가셔야죠. 그래서 갈게요. 그렇게 하셔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문화 가운데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교회 문화 가운데 너무 온실 효과가 있는 그 내가 원하는 상황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아무런 갈등이 필요하지 않은. 근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 여행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까지 전반부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역사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부터 중반부터 종반까지는 뭐냐면 치열한 일상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으로서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그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상황화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불분명할 때 오히려 인간적 관습과 관례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진리가 확신할 때는 자유함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율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성경에 다 나타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상황화의 개념이 없었다면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도 아마 바로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기는 하지 말자. 여기는 보니까 너무 척박하다. 여기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피하고 싶지만 그 피하고 싶은 일 속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풍성해 맺어졌어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성도는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상황화의 원리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상의 문제가 있겠어요.
관계적 문제, 경제적 문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이것이 그 성경적 상황화의 원리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수긍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 루스드라는 장소에 간 것도 그렇고, 그 속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뭘, 이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받고, 또 유대인들은 저 사람 저 헬라인의 자식인데 저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 둘 다 함께 포용하고 둘 다 화합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성경적 방법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래서 선뜻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그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바꿔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엄청난 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돼 있죠. 여러 성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 장소로 흩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여러분 놓여지시잖아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 중에 원두우 선교사님 아세요? 원두우 선교사님. 되게 이름이 웃기지, 그지? 비슷한 원두우 선교사님이세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두 하다가 원두 선교사님으로 불려져. 실제로 진짜로. 내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뭐 조선 땅에 처음 My name is Underwood 했는데 원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두 선교사로 그 문헌에도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언더우드 하니까 알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연세대 어떤 전신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헬렌 선교사 같이 이제 했지만 최초의 장로교 목사예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지금.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약간 요약해서 있는데, 저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결론으로 맺으면, 이 원두 선교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 상황화의 원리를 우리가 좀 기도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래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처절함 속에 했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조선 땅에 뭐가 필요하냐? 의학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워서 예수 믿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조선 땅의 상황화를
생각하고 선교사적 마인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지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대로 그렇게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훗날에 이 자녀들이 멀지 않아 눈물로 예배할 날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상황화의 원리이고, 이거는 원리뿐만 아니라 저는 상황화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고, 이번 일상 가운데서도 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군사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